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읽고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은 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샘, 두 번째는 담. 첫 번째는 샘, 두 번째는 담. 이렇게 샘과 담을 중심으로, 본문에 있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샘에 관한 것입니다.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샘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을 야곱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한 예언으로 축복했는가 하면은 그는 무성한 가지인데 곧 어디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가 하면 본문에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냥 일반적인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하면은 아무래도 큰 축복을 상징하는 뭔가 생명과 활력을 제시하고 제공하는 듯한 의미이고, 무성하다라는 표현도 역시 활발하고 활력이 있다라는 뉘앙스, 이미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무성한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활발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하면은 짧은 53년의 생애를 살면서 굉장히 활력 있게, 지혜롭게, 총명하게,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며 재능을 잘 발현해서 집현전이라든지 또 여러 과학자들을 잘 운용해서 한글을 창제했고 치국이를 포함하여 또 여러 과학 기술의 문명을 개발했고, 또한 최무선 같은 분을 등용해서 화포와 화차, 포탄을 만들고, 임진왜란 때에도 굉장히 잘 활용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 때 최무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대포나 화포, 포탄들이 아주 파괴력을 가지고 외구를 물리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장영실과 같은 신분에 관계없이 노비 출신의 아주 천재 과학자를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과학적으로 융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일 예수 믿었다면, 예수 잘 믿은 세종대왕이었다면 지금 어떠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또 한 사람, 충무공 이순신, 무장으로서, 무인으로서 활과 창과 말을 다루는 기술, 해군의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선박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농민들을 잘 돌보고 케어하는 따뜻함, 전략과 전술, 개인의 무공, 무력, 모든 것들이 월등한 사람이 충무공 이순신이었고, 나라를 위하여 애국하는 사람이었고, 인품적으로도 상상이 성숙해서 그야말로 무고한 누명을 쓰고
참소를 당해서 원균이라든지 당시의 간신배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그야말로 북방 함경도로 일개 병졸로 백의 종군할 때에도 묵묵하게 옥고도 치르고 또 조용히 겸손하게 일을 한 그러한 굉장히 충성스럽고 인내심도 강한 겸손한 사람이었죠. 이 충무공 이순신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장군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메가더 장군처럼 조선시대에 예수 잘 믿는 충무공 이순신이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세상적으로 무성한 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례에 나오는 대한민국이든 또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에서 훌륭한 학자나 과학자나 시인이나 문학가나 또는 장군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무성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들은 뭐는 아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아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아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무성한 가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도 하고 성취도 이루고 업적도 쌓은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이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세상적인 무성한 가지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샘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요셉은 세종대왕과도 다르게 충무공 이순신과도 다르게 바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단순한 세상적 무성한 가지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샘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의 샘은 히브리어로는 베르 내지는 아인이라는 두 가지 음운으로 두 가지로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베르 또는 아인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또 헬라어로는 페게를 샘이라고 합니다. 샘, 솟아나는 물을 페게, 헬라어로 페게. 영어로는 파운틴이라고 하나요? FOUNTAIN 밑으로부터 솟아나는 것, 맑게 솟아나는 샘물 이런 것을 샘이라고 하는데 솟아나는 활력이 있는 것이죠. 땅으로부터 물이 솟아나는 것,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 그래서 아인 내지는 베르 본문에 나오는 이 샘은 대부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과 활력과 삶의 원동력과 추진력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토, 기초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샘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발달했냐면 도시나 촌락이나 성읍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샘이 솟는 곳에서 발달한 도시들의 이름에는 뭐가 붙냐면 엔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히브리어로 엔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예를 들자면 엔게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엔게디라는 성읍이 발달하고 또 엔세메스라는 것도 역시 샘이 있는 곳, 샘이 있는 도시, 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도시, 성읍, 촌락, 엔세메스 또는 엔간님이라는 성읍도 있었는데 엔간님, 엔게디, 엔세메스 이런 지명들은 전부 다 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모이고 집결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도시들 또 대도시들 일찍 발달한 도시들은 전부 다 시내나 강물이나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는 평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어떤 강을 끼고 형성된 큰 도시가 평양이죠. 대동강입니다. 대동강에 푸르른 물을 끼고 그 위에는 뭐 부병루라든지 여러 문화 유적도 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이 강줄기를 따라서 형성된
도시가 평양이고요. 압록강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신의주, 의주 이런 곳이 압록강을 따라서 형성이 되었고요. 두만강을 따라서 또 형성된 도시가 뭐 온성이나 또는 저 함흥 이런 쪽이 또 형성이 되고요. 우리 남한 쪽에서는 강이 있는 곳에서 큰 도시가 발달하는데 낙동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남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진주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또 금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대전이 만들어졌고요. 한강이 흐르는 곳에서는 크고 작은 도시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도 서울 한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다? 도시가 만들어진다. 물이 모인 곳, 물이 솟는 곳, 물의 흐름이 있고 이 생명의 공급, 수자원의 공급이 있는 곳에서는 도시가 크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모든 도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강물 또는 시냇가 중심의 주변부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샘이 솟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석도 500년 전의 백석은 약 50채 내지 100채 정도의 그 촌락으로 구성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소도시이지만은 200년, 300년 전에는 여기가 몇십 채의 가구, 촌락으로 형성되어진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출석하는 분들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의 사람들이 집단촌을 형성했던 곳. 백석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느티나무이죠. 여기는 저 서울의 한성으로부터 양주를 거쳐서 파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저 연천 쪽으로 가는 길목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느티나무 꼴이 있었는데, 느티나무 밑에서 나그네들이 개나리부찜을 풀고 쉬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보물로 지정해서 느티나무 주변에 사우나나 여러 시설도 들어섰고, 그 중심으로 백석의 읍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천이라는 매우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천은 저 은봉산으로부터 또는 호명산으로부터 흐르는 작은 계곡물, 그 산줄기 정상 부분에 가다 보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약수터로부터 계곡물이 흐르고 흘러서 신천을 형성하고, 그것을 수자원으로 삼아서 식수도 쓰고 빨래할 때도 쓰고 목욕물로도 쓰면서 백석이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신천이란 물은 큰 물이 아니기 때문에 백석이란 도시도 크게 형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과 도시의 규모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이 이렇게 큰 것은 한강이 크기 때문이에요. 부산이 큰 것은 단순히 우연히 커진 것이 아니라 낙동강이라는 큰 강물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600만 명이 모이는 대도시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서 문화는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샘은 바로 그 물의 근원, 물의 원천, 이 원천이 있는 복을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자원이 있는 이 샘의 복이 있는 곳에서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자라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샘이라는 것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또 다른 더 깊은 심층적인 심화된 의미로 샘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서 3장 18절에 구약성경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령상의 축복의 근원이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축복의 근원은 샘이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충만하리라.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엘서 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6절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 생수의 샘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부연 설명하기를 곧 그들이 받게 될 성령을 의미함이라. 성령의 오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샘, 생수의 강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샘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축복, 성령의 충만, 심령상의 축복과 그리고 활성화를 의미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측면에서의 활력과 유익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충만하고 영혼이 잘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차원에서 더 깊은 심화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위로와 인정의 상징으로서 위로와 인정 내지는 위로와 보상의 축복의 징표로서 이 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그들에게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바로 생명수의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에도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 생수의 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샘으로 위로하시고 생수의 샘으로 보상해 주시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수의 샘, 생수의 샘을 주시겠다. 값없이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의 축복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조금 전에 예수를 잘 믿은 세종대왕이라면 어땠을까? 예수 잘 믿은 충무공 이순신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무성한 가진 것은 맞다. 세상에서 잘 되고 유명하고 능력도 발휘했고 자타가 공인하고 역사가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길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달리 표현하면 요셉의 반열, 요셉이 받았던 축복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까지는 받지 못한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능력과 권세와 재능을 발휘한 여러 예술과 여러 문학과 여러 과학자, 여러 정치가 장군들의 한계, 여러 기업인들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인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복을 전승받고 계승한 존재인가? 예수 안 믿은 세종대왕의 복,
예수 안 믿고 못 믿고 세상을 떠난 이순신 장군의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그러한 계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이 추구했고 요셉에게 약속되어진 야곱이 선포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는 선택하고 또 공급받고 그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길이 비록 무명한 자의 길과 같을 수가 있고, 또는 이 길이 비록 때로는 비천한 자의 길 같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요셉의 축복,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 영적으로 잘 되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줄 우리가 알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여분의 복으로도 너무나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22절은 이와 같습니다.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샘에 대해서는 설명했는데,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영적으로 잘된 이 가지, 영혼이 잘되는 이 가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선택한 이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담은 무엇일까요? 담은 어떤 제한성, 제약성, 한계성, 쉽게 표현하면 울타리와 같은 존재를 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히브리어는 까데르라는 단어가 이 담인데, 이 담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담 안에만 있어도 가지는 좋은 것입니다. 담 안에만 있어도 안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도 뜰악 안에, 정원 안에 여러 과실수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포도나무를 심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샘 곁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의 공급을 잘 받고 햇빛의 공급을 잘 받으면서 무성해서 위로도 상향적으로도 잘 성장하고, 하향적으로도 추운 겨울에도 하향적으로 밑으로도 잘 성장해서 겨울에는 더 단단하게 내구성을 형성하고 내향적인 성숙을 지향하고, 여름에는 활성화되어서 따뜻해져서 상향적으로 위를 향해서 잘 성장하고, 꽃도 피우고 나무도 무성하고 이파이도 풍성하고 또 열매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향적으로도 추운 겨울이나 어려운 고비에는 단단해지는 성숙을, 그리고 따뜻한 계절 봄, 여름, 가을에는 상향성을 가지고 상향적으로 성장하고 또 꽃을 피우며 과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이라는 것, 울타리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다음 미래적인 삶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됩니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다음은 이 정도가 될 것이다.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삶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뭐냐면 담입니다. 그 담 안에서 내 삶에 주어진 행로대로, 여건대로, 그러나 일용할 양식 그래도 예비하면서 착실하게 차분하게 살아가야지. 담이라는 것은 이런 객관적인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이렇게 해보고, 운동도 조금씩 시도해보고, 이런 구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적으로 뭔가 조금 준비하고 싶으면
자산도 조금 형성하기 위해서 차분히 좀 모아도 가봐야지,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담 안에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은총과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을 넘었다는 것은 가지가 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은혜와 초월적인 권능과 초월적인 풍성과 초월적인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인생이 굉장히 많이 업되었고, 그리고 상향되었고 활성화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일 형들의 모함과 미움을 받지 않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요셉의 집안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처럼 그렇게 상상 초월하도록 그렇게 융성하고 부흥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12 형제가 달박달박하게 모여서 버겁게 n분의 1로 노동한 것을 나누면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도 상상하지 못했고, 요셉의 가족도 상상하지 못했고, 요셉의 친구들도 부모도 그 아버지 야곱도 예상하지 못했던 초월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야말로 2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을 넘었다라는 그 문장은 차드 알레추르라는 원문으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차드 알레추르, 넘었다라는 것은 초월했다. 초월은 뭐냐면 은혜 받을 때도 초월했고,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가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나타내기 시작했다. 담이라는 것은 나만 챙기는 것입니다. 담이라는 것은 내 가정만 챙기는 것인데, 내 가정을 넘어서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이웃에게도 라는 뜻입니다. 한 나무, 큰 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덩쿨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도 번져간다면 거기에도 열매가 풍성히 있는데 이웃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과가 담을 넘었다면, 배가 담을 넘었다면 그 옆집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배도 따먹을 수 있고 사과도 따먹을 수 있는 것이죠. 수박덩쿨이, 호박덩쿨이, 참외덩쿨이 담장을 넘었으면 그 옆집에서 꼬마아이들이, 그리고 그 한 끼 밥 먹을 양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수박 한 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과일을 먹을 수가 있는 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황으로 보면 다른 12지파, 요셉 이외의 다른 지파들에게 요셉이 주는 아주 훌륭한 덕의 차원, 훌륭한 그 나눔의 차원, 훌륭한 봉사의 차원, 훌륭한 자비의 차원, 훌륭한 박애의 차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끼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버거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핍절한 그들에게 다른 지파들도 축복할 수 있는 모습이 요셉에게 임한 초월적인 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을 찾아온 다른 형제들, 11지파의 형제들, 루벤이든 레위든 유다든 저 베냐민까지, 야곱까지, 바로 다른 지파와 그 식솔들 7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구의 혜택을 받냐면 요셉의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후대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후대들이 수천에서 수만으로,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그들이 번성해 갈 때 바로 요셉의 후광, 요셉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의 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정말로 큰 복인데,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이든 삶의 영향력이든 여러 가지 영적 도전이든 교훈이든 많은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담을 넘은 영성들이, 담을 넘은 중보의 기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요셉의 무성한 샘 곁에 이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도 그들의 필요와 핍절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복이요, 지상에서도 복이 있는 것이며 아름다운 행위이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며, 천상에서 천국에서는 큰 상급도 있는 또 놀라운 은혜의 행위,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의 복은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들, 큰 유익과 도움을 주는, 큰 도전을 주고 큰 섬김과 아주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샘의 복과 이 담의 복이,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임해서 오늘날 단순한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무성한 가지, 요셉의 반열에 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잘 쓰임받는 의미 깊은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무성한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샘과 같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지상 속에서 반듯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 정로를 걸어갈 때, 바른 길 걸어갈 때 그 과정에서 이웃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덕을 세워가는 의미 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상에서의 삶도 아름답고 천상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명성과 생명의 면류관, 영성의 면류관을 받는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수의 샘을 주리라 하셨사오니 그 생명수의 샘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